이제 본격적인 다윗의 피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 자신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서 처음으로 블레셋 아기스에게로 피신합니다. 그가 얼마나 급했던지 그가 피했던 블레셋이 어떤 나라였는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골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레셋을 크게 무찌르고 블레셋을 크게 무찔렀죠.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지만 동시에 블레셋에게는 반드시 멸해야 하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얼마나 급했던지 바로 그 블레셋에게로 피신해 갑니다. 당연히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다윗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나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이제 빠져나가느냐. 사람들이 잘 다니고 많이 보는 성문 어귀에서 미친 연기를 하게 되죠. 침을 질질 흘리고 눈을 굴리며 그렇게 미친 연기를 했습니다. 매우 굴욕적이었지만 효과는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이 다윗을 내어 쫓으라고 했고 그는 간신히 블레셋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는 지금 아둘람 굴 속에 몸을 피하고 있습니다. 아둘람은 가나안 지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둘람은 과거 이스라엘의 유다 통제하에 있던 지역으로서 그 지역 안에 있는 어떤 자연 동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가 거기서 몸을 숨기고 있는데 그가 거기 있을 때 그의 가족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로 찾아옵니다. 사울이 다윗의 정적이 되었다는 것은 더불어 정치적 망명을 떠났다는 것은 그의 가족 역시도 매우 위험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숙청의 대상은 그 가족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의 가족은 사울에 두려워서 다윗에게로 피신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 외에도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윗에게로 찾아옵니다. 우리 다윗의 가족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 사울의 폭정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지배자의 폭정에 시달리거나 또 과도한 빚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찾아왔습니다. 이 당시에는 지주들, 주인의 폭정에 시달리거나 그 성읍의 그런 어떤 군주에게 시달리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죠. 또 더불어 이 당시에는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던 터에 자신의 땅을 빼앗기고 또 자신의 어떤 소유권까지 빼앗겨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당장의 빚을 냈지만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그 과도한 빚에 독촉당하는 사람들, 또 이 당시에는 고리대금업자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 높은 살인적인 그 이자율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빚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오늘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가진 연유로 마음이 쓸리고 고통스러운 원통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마음이 쓰리다,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표현할 때 흔히 쓰는 말이 마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제 룻기에서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갔다가 모든 가족을 다 잃고 나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그렇게 쓰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인생, 그러니까 가족, 모든 그 자녀와 그 가족을 다 잃고 모든 재산을 다 잃은 사람들을 마라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은 그 원통한 사람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그런 극한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찾아옵니다. 이들의 숫자가 400명가량이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들의 모임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오합지졸, 정말 패배자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요, 한때 영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치적 망명을 떠나야만 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숙적인 블레셋 진영에도 있지도 못하고 또 고향에도 머무를 수도 없고 이제는 모압 땅에 가서 모압 왕에게 자신을 머무르도록 간청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모압 땅이 어떤 땅입니까?
영원히 여호와의 청회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이제 땅이죠. 이스라엘 전통에 의하면 매우 불경하고 부정한 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아니하는 땅. 근데 다윗이요, 도저히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갈 곳이 없어서 먼저 선택한 곳이 블레셋인데 거기서도 있을 수가 없어서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모압 땅이더라. 신앙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부정한 곳에 자신을 의탁해야 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통탄할 만한 처지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에게로 모여든 사람들 역시, 그러니까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하고 다윗의 처지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약자인 것입니다. 어떤 힘이나 능력도 자랑할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비참하고 처참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다윗이요, 그들을 거부하지를 않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재력이 있고 그들에게 군대가 있고 그들에게 인맥이 있었다면 다윗에게 매우 큰 전력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400명이라는 그 엄청난 숫자가 왔지만 한 명도 다윗에게 도움이 되는 인간들이 없어요. 오히려 사울이요, 도망을 가려고 하면 몸이 가벼워야 돼요. 자신이 사울이 추적해 올 때 기민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짐이 무거우면 안 돼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 400명은 짐이에요. 멍해예요. 자신의 도피 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다윗은 이 사람들을 다 받아주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방송에서 들었는데 매우 인상 깊은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암에 걸리셨는데 암 진단을 받고 나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감사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제 자신이 암 환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 이제 자신이 암 환자와 똑같은 고통을 겪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같은 아픔을 가지지 못하고서요,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단란한 가정이 있는 사람이 자녀를 잃은 사람에게 가서 내가 당신의 고통을 안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아픔을 가졌다면 다릅니다. 그럴 때에 내가 당신처럼 자녀를 잃어보았습니다. 내가 당신처럼 큰 고통에 빠져보았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될 때에 비로소 그들은 그 말에 귀를 열게 될 것입니다. 상처는 서로를 이끄는 자석이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매우 공감이 됩니다. 오늘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근데 왜 하필 다윗에게 왔을까? 왜 사울이 아닌 다윗에게로 왔을까? 뻔하죠. 자신들이 보기에 다윗이 자기와 다를 바 없거든요. 자신처럼 떠돌이고 가진 모든 걸 잃었고 비참한 사람이거든요. 고통을 아는 사람이기에 다윗에게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들을 물리치지 않습니다. 왜요? 같은 아픔을 가졌기 때문에. 나도 아파봤고 나도 비참해 봤기에 같이 비참한 그 사람들을 물리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둘람에서 세워진 공동체는 큰 고통을 가진 약자들, 아픈 자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는 어떤 리더냐?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많은 걸 가졌고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왜요? 사실 하나님이 가장 똑똑하고 하나님이 가장 많은 걸 가졌고 하나님이 가장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언제든지 주실 수 있고 언제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중요한 리더의 자질은 얼마나 아픈 자들을 품을 수 있고 환대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사울이 그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죠. 오늘 다윗에게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근데 사울은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창을 앞에 세우고 자신의 수하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배신했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 그렇게 의심을 가지고 그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죠. 사울은 오히려 많은 것을 가졌어요. 군대도 가졌고 부도 가졌고 힘도 가졌으나 오히려 사람들은 그를 떠나고 있고
같이 있는 사람들마저도 사울은 신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많은 걸 가진 사울이었으나 오히려 그는 사람들에게서 신의를 잃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상도님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각양각색의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고통을 원한 적이 없지만 때론 그 고통이 불가항력적으로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오늘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때로 그 고통이라는 것이 나의 부르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해 나와 같은 결의 고통을 가진 사람과 교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감히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내가 이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이고 같은 고통을 가진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을 위로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고 진심으로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였더라.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결정적 이유는 예수님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된다는 의미고 로마와 세리의 살인적인 세금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고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며 로마의 강제 노역과 억압을 견뎌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 유대인으로서 그들이 짊어져야 되는 공통적인 고통과 그 멍에와 짐을 같이 짊어지셨습니다. 그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을 알아요. 가난이 뭔지, 억눌리는 것이 무엇인지, 포로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평생에 그 몸으로 겪은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을 말할 수 있고 포로라는 것을 말할 수 있고 억눌림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접 겪었고 직접 짊어졌기에 이해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은요, 좋은 게 아닙니다. 고통은 결코 즐기거나 찬양할 게 못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마지막 때의 모든 성도의 눈물과 애통과 아픔이 다시 있지 않을 거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결국 마지막 때에 반드시 정복되고 제거되어야 할 요소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신앙의 삶에 고통이 없을 거라고 절대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숙한 신앙이란 이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통이 어떻게 서로를 이끄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의 고통은 내가 주목해야 하고 섬겨야 할 영혼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고통이 곧 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과 공동체를 세웠고 하나님은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주의 나라를 시작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고통이 부르는 부르심의 자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그 고통을,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